우리 대학 청년부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강단 말씀 기억하십니까? 제목이 뭘까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상에 변하는 것은 참 많아요. 전도사님이 이제 20대 때는요. 여기 이제 대구에 안 있었고 이제 저희 이제 고향에 통영에 있었어요. 그때는 그 통영에 전도사님 20대는 그 지역에 이제 경제를 잡고 있는 게 뭐였냐면 조선소였어요. 조선소. 배를 만드는 조선소가 있었어요. 거제도 하고 통영에는 이제 바닷가를 끼고 있는 남쪽 해안 쪽에는 조선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조선소에는요 대기업이 3개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했죠. 대기업이 3개나 있고.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어디로 취직했느냐? 전부 다 조선소에 가서 취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여자들이 결혼을 하려면요 최고의 신랑감이 뭐냐? 조선소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 협력업체도 있었고 본사도 있고 막 있죠. 또 사내 협력업체도 있고 막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하신 분들은요, 굉장히 젊을 때, 한 20대에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요, 여기를 많이 갔어요. 가가지고 여기 가서 암묵적인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사람들이 이게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이제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주로 어떤 직업군을 가진 남자하고 결혼하는지 이렇게 보면 거기가 최고의 이제 신랑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조선소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조선소에 다닌다고 하면은요 대출을 은행에 가서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해줬어요. 왜냐 안정된 직장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 조선소는 영원히 안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10년 조금 더 좀 지났나? 그때 이제 조선소가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막 사람들이 구조 조정을 당했어요. 한마디로 쫓겨난 거예요. 그 당시에 엄청 잘 번다는 그 남자들이 일단 가면 가라고 해요. 회사에 출근했는데 가라고 하는 게 잘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날벼락이에요. 이런 일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도사님은 그 당시에 20대잖아요. 그때 이제 머릿속에는 조선소는 망하지 않는다. 조선소만큼은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조선소 다니는 남자를 만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세상은 나중에는 이제 이 망하고 나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어느 대기업이든지 우리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망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망하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구나.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엘리트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하고 살고 그런 곳에 직장이 있는 곳은 안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왜냐?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없는 자가 운영하는 곳은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영원한 것은 없구나. 그 당시 그게 영원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영원한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큼은 우리가 몇백 년 시대를 막 거쳐도 이 말씀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고 무너진 적이 없어요. 다 이 말씀들이 어떻게 됐냐? 성취가 된 거예요. 성취가 됐다는 거는 어떤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뭐냐? 뭐가 영원한 것이냐?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그 말씀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기업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 기업의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너를 지혜 있는 자로 만들겠다. 지혜 있는 자로 보게 하겠다. 또 뭐라고 하셨나요? 너를 통해서 강대국임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 하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말씀 하나 준행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축복 받으려고 막 몸부림을 친 적도 있고 그런 적이 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스스로가 인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축복은 내가 노력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 축복은 위에서 주시는 거다. 가면 갈수록 그거를 전도사님은 그거를 확실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축복을 어디서 받느냐? 결국에는 예배 속에 있을 때 그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왜 메시지 계속 나오잖아요. 예배 속에 있으라. 예배에 성공하라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구나. 예배 성공하면요 나의 모든 갈등, 인간관계, 모든 문제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배만 성공했는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도사님이요 학교에 다니잖아요. 근데 학교에 다니면서 이제 교수님의 이제 이게 계속 올라가면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 학교 내에도 교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수요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학교 수업의 일종으로 이제 캠프를 합니다. 전도자 이제 전도 현장을 나가서 캠프를 하게 되는데 계속 말씀을 계속 듣죠. 우리는 수업 시간도 다 말씀이고 모든 것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들으면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딱 저 이제 우리 학생들을 타게 모아놓고 이제 강의실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네들 모든 예배는 모든 예배. 그러니까 뭐 본부부터 시작해서요. 우리 강단 말씀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우리 훈련 받는 말씀들이 있죠. 뭐 화요 집회, 세가족 수련회. 그리고 우리 또 뭐가 있어요? 그리고 뭐 청소년 수련회, 뭐 대학 청년 수련회, 무슨 뭐 일본 전도 협회, 뭐 전도 대회, 뭐 여러 가지 계속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 모든 메시지를 예배를 다 드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근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바쁘고 다른 것도 해야 되고 하니까 사실 다 놓쳐요.
근데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또 하셨냐면은 다 드려라. 그리고 여기에 생명을 걸으라고 한 거예요. 이거 안 되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다짐을 했어요. 아, 나는 이제 나의 모든 경제도 저 사실 얼마 정말 작게 받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회사에 가서 이제 취직을 해서 이렇게 돈을 벌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작은 돈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돈이지만 내가 여기에 다 걸어야 되겠구나. 오늘 말씀을 듣면서 이렇게 제가 결단해 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든 예배 말씀 여기에 내가 다 드려야 되겠구나. 제가 오늘 이거를 딱 결단하게 된 거예요. 근데 교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 강단 말씀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딱 제목을 듣는 순간에 딱 결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생명을 걸어야 되느냐. 물론 전도하고 구원받을 자의 생명을 거는 것도 맞지만 내가 진짜 생명 걸 때는 바로 여기구나. 제가 그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요. 저번 주에 했던 말씀인데 오늘 강단 말씀에서 성취가 된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내가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하나님의 것에 내가 드려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딱 결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생명을 걸 것이냐. 제가 학교 졸업하고 나면 연구원도 갈 수 있고요. 아니면 4년째 그냥 학사 학위로 끝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끝내냐 저렇게 더 하느냐. 그것이 문제 아니라 내가 이 공부를 하는 동안에 이 신학을 공부하는 동안에 내가 그리고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내가 어디에 생명을 걸어야 되느냐. 거기 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돈을 많이 버냐 적게 버냐 그것이 문제 아니고 내가 지금 어디에 영원히 변하지는 하나님과 그 말씀에 거기에 내가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있는 거 여러 가지 많죠. 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다 있거든요. 이거 나중에 자연적으로 다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나에게 전부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맛을 봐야 돼요. 그러면 아, 내가 여기 올인해야 되겠다.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준비된 것이 있습니다. 절대 목표가 있거든요. 그것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쓰임받는 우리 대학청년부가 되시기를 정말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에 승리하시고 딴 것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에 승리해서 진짜 여러분들의 대표적인 응답을 받으시는 그런 축복 속에 있기를 전도사님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느님 말씀에 준행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의 땅에서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강대국임을 알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 대학 청년부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 대학 청년부가 오로지 예배에 성공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있게 하시고 예배 속에 있게 하시고 훈련 속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이기 적당한 그 때와 그 시간에 쓰임 받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